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만을 따로 뽑아내서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 자체가 마가가 본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쭉 이어지는 과정 가운데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그 본문이 어떤 흐름 가운데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금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금식을 얘기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적인 행위들이 있어요. 뭐 헌금을 한다든가 뭐 기도를 한다든가 찬양을 한다든가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금식 같은 신앙적인 행위들이 있어요. 이 행위가 오늘 하나의 논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금식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BC, 비포 크라이스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그리고 예수님 오신 다음에 어노 도민이라고 해서 주의 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역사가 갈라지고 바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되었는데 여전히 새로운 시대를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예수님 오시기 전 BC의 삶을 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8절 말씀해 보시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요한은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금욕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어디에 집이 있는지도 몰라요. 광야에서 등장을 했고 낙타 털옷을 입고 살았고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을 위해서 뭐 주택 청약 예금을 들고 이런 게 없어요. 뭐 돈을 모아놓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날 메뚜기 잡아먹고 석청 주워 먹고 그날을 살아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의 목소리는 굉장히 힘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운데 어느 대상이라고 할지라도 세례 요한이 못할 말이 없었습니다. 뭐 다 혼냈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청빈한 사람들,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삶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뭐겠습니까? 금식하는 거죠. 또 한 부류는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들은 요한과는 좀 결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잘 지키려고 자기를 구별한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뭐냐? 분리하다, 구별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분리하고 구별해요? 엉터리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하고 우리는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는 따로 분리하고 구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시작은 그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신앙적인 형식만 남아있지 그런 신앙의 정신 자체를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의 시대 자체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 가운데 잘 살려면 그 권력이랑 결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결탁을 하려면 어때요? 내가 원하는 바를 내려놓고 그들이 원하는 바를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그 시대의 권세들과 결탁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향하여 말씀하실 때 항상 앞에 붙는 말이 있잖아요. 어떤 바리새인이에요? 외식하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11조 해요.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3번씩 기도합니다. 그리고 1회에 2번씩 금식을 해요. 얼마나 훌륭해 보이는 신앙인입니까? 그런데 그 속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고 부패해 있고 썩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앞부분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하나 부르시는데 그 레이라고 하는 제자, 마태라고 하는 제자인데
그 제자의 직업이 세리예요. 세리를 제자로 부르셨는데 그 세리가 너무 기뻐가지고 집에서 잔치를 열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과 또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부르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 거예요. 잔치를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상하다. 죄인과 세리와 이렇게 먹고 마실 수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일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누가 그런데 관심이 있었겠어요?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공격하려고 너희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금식을 하는데 왜 너희들은 금식을 하지 않느냐? 이 질문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에게 야, 목사님은 금식하는데 너희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겠어요? 아니, 목사님이 내가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묻지 않겠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24시간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하는 말은 뭐예요? 아, 너희들은 금식을 안 하는구나. 단정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부턴가 TV에 그 먹방, 먹는 방송 많이 나오잖아요. 저희 둘째 아이가 좋아하는 방송이 맛있는 녀석들? 그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거 자꾸 틀어놓으니까 저도 보게 되는데 이 덩치가 좋은 사람 넷이서 식당을 찾아가가지고 먹고 또 먹고 계속 먹어요. 이게 보다 보면 야,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먹을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TV의 방송에 나올 때 이렇게 먹지 그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에도 그렇게 먹을까요? 그러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언젠가 보니까 그분들도 평소에는 잘 안 먹어요. 예, 자기 건강을 위해서 절제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고 보이는 부분만에 관해서 얘기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금식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애통함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신앙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7월 15일 대속죄일이에요. 그날은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의미로 뭐 하라는 거예요? 금식을 하라고 선포를 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의무적인 금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하는 자발적인 금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왜 금식을 할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은 변질됐지만 본래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시작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금식을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습관화되어서 오늘 본문까지 이어졌는데 그 정신은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금식해 보셨습니까? 살 빼려고 한 거 말고. 예? 우리가 사순절 기간 가운데 특별히 고난 주간에 우리가 금식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금식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생명이잖아요. 예? 밥을 안 먹는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뭐 한두 끼 금식할 수 있지만 밥을 안 먹는다는 것은 죽는 거잖아요. 계속 안 먹게 되면 시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러니까 금식은 내가 먹는 행위보다 하나님을 더 존귀하게 여기고 더 사랑합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 금식에 대해서 잘 설명해요. 이사야 58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금식의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저 좀 알아주세요. 이것이 금식의 목적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내용은 뭐예요? 우리가 금식하는데 하나님 왜 우리 안 봐주세요? 왜 우리 마음을 알아주지 않습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위적인 금식은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지금 금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식하는 것을 보는데 다른 행위들은 못 보겠습니까? 금식을 한다는 건 스스로 말하는 것처럼 밥을 먹지 않으므로 몸과 마음을 괴롭게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밥을 먹지 않는다는 금식이라고 하는 행위를 하면서 또 뭐 해요? 오락과 즐거움을 찾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일꾼들에게 너무나 많은 일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다른 사람과 싸우고 악한 주먹질을 하면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말로 논쟁은 할 수가 있지만 주먹을 휘둘면서 싸운다는 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왜 말다툼을 하고 악한 주먹을 휘둘면서 싸울까요? 내가 원하는 바를 내 무력을 통해서도 관철시키려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주먹질하면서 싸울 일이 있을까요? 절대로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금식이냐? 나보라고 하는 금식이라고 한다면 그딴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금식은 뭐예요? 형식적일 뿐이지 그 마음과 행동은 전혀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뭘까? 이사야 58장 6절 7절 말씀인데,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은요,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내 기분을 상하게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어떻게 했어요? 나 밥 안 먹어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방에 문 닫고 들어가잖아요. 언제까지요? 밥 먹어, 엄마가 해줄게. 단식 투쟁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런 게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을 한다는 거는 먹을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안 먹는 게 금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음식을 먹지 않고 내 몸과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나 말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슬퍼하고 배고파하고 괴로워하고 억압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먹을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식을 하는데 배가 고프고 괴롭잖아요. 그런데 일상의 삶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주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야, 그들은 얼마나 힘들까? 그러니까 내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눠주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금식이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잖아요. 내가 금식하는데 다른 사람이 알 필요도 없고 간섭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나 스스로 금식하면서 온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는 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금식을 하는데 너는 왜 금식을 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온당치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세 가지 신앙 행위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구제, 그리고 기도, 그리고 금식이에요. 특별히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6장 16절입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금식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들키지 말라는 거예요.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티를 냈다는 거예요. 뭐 얼굴도 흉하게 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얼굴도 씻지도 않고 머리도 떡지게 하고 누군가 볼 때 야, 저분은 금식하는구나. 참 신앙도 좋구나. 그런 칭찬을 받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은 하나님을 향한 것인데
사람이 다 알게 되었다? 사람이 칭찬한다? 그럼 그걸로 다 된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금식을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너는 금식할 때에 어떻게 해요? 머리 좀 감아라. 그리고 머리를 단정하게 하고 얼굴을 씻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신앙적인 생애를 할 때 사람에게 보이고 칭찬받을 거냐, 아니면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아시고 칭찬하실 거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마가복음 이 자리에서 금식 논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앞선 본문들을 나중에 좀 읽어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세리 레이의 집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그 앞에 보면 나병에 걸린 사람과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치유의 이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 광경을 지켜보는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싫어했다는 거예요. 거슬려 했다는 거예요.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기 전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하시니까 그들이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은 왜 누가 죄를 용서할 수가 있지? 이거 신성모독이 아닌가 마음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앞선 본문인 세리 레이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마실 때 그때는 직접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니 너희 스승은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느냐 따졌어요.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이제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찾아와서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또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장 더 나가면 3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걸로 끝내지 않고 적대시하고 이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이 땅에서 없애버리려고 모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일에 2번씩 금식하는 사람들이에요. 소득의 11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루에 3번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이라고 하는 게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이 되고 공로가 되면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금식을 하지 않느냐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은 뭐예요? 금식 필요 없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금식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여러분 19절에 나옵니다. 1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이번 주 토요일 날 미래가 결혼을 해요. 예.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요,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출발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면 내 부모님과 형제를 다 버려두고 다른 사람을 찾아서 이렇게 가겠어요.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결혼을 하면 항상 뭐가 열려요? 먹고 마시는 잔치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아마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마 못할 걸로 알고 있는데 성경을 보시면 여러 곳에서 예수님은 누구예요? 우리의 신랑이에요. 교회와 성도는 뭐예요? 예수님의 신부라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는 혼인 잔치에서 여러분 금식한다는 게 어울립니까? 안 어울리잖아요. 그때는 뭐 해야 돼요?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에게 있어서 신부, 신부에게 있어서 신랑이 전부이듯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100% 전부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믿고 착하게도 살고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전제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참된 신앙적인 행위가 우리로부터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좀 알고 사셔야 되는데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요, 신앙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행위들이 있었어요. 3가지가 있었는데 11조, 헌금하는 것, 그리고 금식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귀한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헌금하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되고 또 필요할 때 금식하셔야 되는데
내가 무엇을 했다는 것이 나의 자랑이 되고 공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누구한테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기도 누구한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죠. 금식은 누구를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 있으면 되는데, 그런 거를 했다고 나를 드러내고 나의 공로가 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너는 왜 헌금 안 해? 너는 왜 금식 안 해? 너는 왜 기도 안 해? 이렇게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수단이 된다면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행위와 공로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왜 무서운지 아세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한 거죠.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좀 힘들고 갈등이 있느냐 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인격이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고 그분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가 공급이 된다면 우리의 얼굴이 어떻게 될까요? 기쁘고 환해지겠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어떤 말이겠어요? 따뜻한 말, 배려 있는 말이 되겠죠. 우리의 행위는 어떻겠습니까? 온유하고 겸손하고 친절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행위들이 되겠죠. 찬양도 기쁨으로 하게 될 것이고, 헌금을 할 때도 아까운 마음이 없이 하게 될 것이고, 기도할 때도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하겠죠. 여러분, 지금 구원을 주시는 구원자인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뭐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을 거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계시니까 기뻐하는 자리이지, 언젠가는 금식을 하겠지만 지금은 그때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식과 같고 혼인잔치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문제는 뭐예요? 그 기쁨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헌금 좀 하는 것, 내가 금식 좀 하는 것, 내가 기도 좀 하는 것, 이것이 공로가 되어서 그거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옛시대, 비포 크라이스트, BC의 모습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뭐라고요?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 연합하는 신부의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나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 내 속에 있느냐, 이것이 참된 예배이냐 아니냐를 구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두 개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게 쌍둥이 비유라고 하는데, 여러분, 비유 하나만 얘기하면 되는데 두 개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하나의 이야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비유를 보시면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시면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는 뭐예요? 새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는요, 옛날 것, 옛 것을, 지나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옛날 것과 새 것은 함께 붙여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먼저 바느질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즘은 이런 일이 없지만 옛날에 가난할 때는 다 그렇게 살았는데, 낡은 옷에 구멍이 났어요. 이 구멍을 이제 꼬매야 되는데, 생배 조각, 새 옷감을 갖다가 거기에 붙여서 꼬매면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더 좋은 것 같지만, 요즘은 옷이 되게 좋게 나오는데요, 옛날에는요, 옷을 사면요, 이렇게 한번 빨면 줄어들어. 네. 그런데 헌옷은 줄어들 대로 다 줄어든 건데, 거기다 된 생배 조각은 어때요? 아직 줄어들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빨래를 하게 되면 생배 조각을 붙여놨으니까 그게 쪼그라들면서 헌옷을, 그 꼬맨 부분을 잡아당기니까 헌옷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도 버리고 새 옷감도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식적인 건 뭐냐? 새 옷이 구멍이 났을 때는 새 천으로 수선을 해야 되고, 헌옷이 구멍이 났을 때는 헌천으로 수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낡은 옷이라고 하는 거는요, BC, 그러니까 과거의 질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생배 조각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AD, 그리고 새로운 질서를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율법의 행위가 있고 율법의 정신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정신을 알고 행위가 따라와야 되는데 정신은 다 잃어버렸어. 뭐만 있어요? 행위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런 행위들을 더 세분화하고 더 철칙을 두고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들을 잘 지키면 복 받는 거고,
율법의 행위들을 지키지 않으면 복 못 받고 혼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가 됩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요. 그러면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어때야 돼요? 기뻐야 되잖아요.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는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예수만 믿는 것으로는 안 되지. 그럼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할례도 행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쟁이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할례 받고 율법 지키는 게 습관화됐지만 이방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려가지고 오랜 경론 끝에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생배 조각을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 낡은 옷 벗어버려버리고 새로운 옷인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비유는요, 가죽부대 비유잖아요. 유대인들은요, 그 염소의 목을 탁 잘라내요. 그리고 가죽을 싹 벗기면 그냥 그게 하나의 가죽 주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 목이 입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대를 잘 말려서 거기다가 물도 담고 우유도 담고 포도주 같은 걸 담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걸 오래 사용해서 좀 낡게 되면 신축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나 우유를 담아놓으면 문제가 없는데 새 포도주를 담궈서 거기다 담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새 포도주가 익어가잖아요. 막 발효가 되고 끓어오르면서 가스가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낡은 가죽 부대는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뻥 하고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낡은 가죽 부대도 버리게 되고 그 속에 담아놓은 새 포도주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오직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야 된다고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왜요? 그래야지 둘 다 지키고 보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는요, 여기 없는 표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9절에 보면,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청년들은 좀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저처럼 나이가 들면요, 옛날 게 좋은 거예요. 옛날에 먹었던 게 맛있고 옛날에 했던 게 좋지 새로 나오는 거 별로 이렇게 잘 안 땡겨요. 근데 여러분, 음식은 그럴 수 있지만 모든 것이 그럴 수만은 없잖아요. 내가 오랫동안 먹어왔고 습관화됐으니까 그거 좋다고 하는 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새로운 것이 왔을 때 난 그거 싫어, 내 마음에 안 들어, 거부한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사람들은요, 익숙하고 편한 거 좋아합니다. 습관화되어 있는 거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인생에는요, 개혁도 없고 변화도 없고 발전도 없다는 거예요. 한 10년 전에 제가 운동하려고 같이 있는 목사님하고 수영장에 갔어요. 수영장을 딱 끊었어요. 여러분, 수영 배워보셨어요? 수영장에 딱 가면 처음에 6레인에 들어갑니다. 6레인에 들어가면 뭐 하는지 아세요? 이 허리에다가 이렇게 물에 뜨는 거 이렇게 허리띠에 하고, 이제 그때부터 물에 뜨는 거부터 배우는데, 저는 수영 원래 잘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영을 한다 그랬더니 뭐 할 줄 아네요? 근데 다 할 줄 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는 4레인에 들어가고 저랑 같이 간 목사님은 6레인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4레인에 갔더니 6레인과 5레인에서 배운 것들을 반복하면서 이제 새로운 이제 기술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며칠 안 됐는데 코치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수영 어디서 배우셨어요? 저한테 묻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저는 수영을 누구한테 배운 적이 없어요. 시골에 사니까 겨울 같은 데 가가지고 그냥 우리 수영한 거예요. 다이빙도 하고, 이거는 뭐 계엄이고, 이건 자유형이고, 이건 뭐 평형이고, 우리가 마음대로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운 바가 없다고 내가 시골에 살면서 이렇게 수영을 그냥 나 스스로 익혔다 그랬더니, 이 수영 코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분입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배운 그 수영의 습관이 몸에 익었기 때문에 그거 고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할 만큼 어렵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듣고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내가 우리 동네에서는 그래도 수영 좀 하는데, 물속에 들어가면 한두 시간 물에 떠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는 거죠. 근데 그 생각과 판단은 그동안 누가 한 거예요? 내가 주관적으로 한 거잖아요. 객관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수영의 전문가인 코치가 저를 보고 하는 말이 뭐예요? 수영을 못하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잘한다고 하는데 그거 고치기 어렵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제가 제대로 수영을 배우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나는 수영을 못하다는 것을 뭐 해야 돼요?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겸손하게
사레인에서 나와서 육내인에 가가지고 처음 수영을 배우는 그 마음으로 음파부터 시작을 해야지 제대로 수영을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 스스로 신앙의 전문가라고 여겼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보시니까 어때요? 낡은 옷과 같았고 낡은 가죽 부대와 같았다는 거예요.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와 같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수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속에 새 포도주와 같이 발효되고 폭발력 있고 운동력이 있는 예수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내가 새 부대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예수님을 수용할 수가 없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치 생배 조각을 붙여놓은 것처럼 내 삶이 어떻게 돼요? 막 땡기고 힘들고 괴롭고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부대가 된다는 건 뭘까요?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나 자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넓혀 나가는 거잖아요. 넓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것이 들어올 때 거부하고 쳐내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내 속에 확보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있고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는 지식이 있어요. 내가 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에서 아니다 하시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게 될 때 내 신앙이 성장하고 바른 신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다 20대, 많아봤자 30대이신데 여러분도 나름대로 살아온 삶의 과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붙잡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저절로 마음이 넓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나의 마음의 품이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어떤 요구가 들어오고 어떤 소원이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해서 새 포도주를 담는 새 부대가 되어야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장할 수 있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은 여러분 살아나가게 될 거예요. 어떤 존재로 살아나가겠습니까? 낡은 가죽 부대가 아니에요. 새 가죽 부대가 되어서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얼마든지 수용을 하고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그것을 증거하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는 잘 믿고 있고 이러저러한 신앙적 행위를 잘한다고 자부하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줄 깨닫습니다.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마음으로는 주님을 모실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이제는 새 부대가 되어서 주님을 모실 뿐만 아니라 나와 맺은 모든 관계들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